이 시간에는 우리 서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근목자 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도록 합시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친구를 삼되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친구 삼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머리의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그 성령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 금묵자흙,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죠? 근데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서예? 아니죠. 이렇게 서예를 하게 되면 벼루 있죠? 벼루를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은 먹물이 튈까요? 안 튈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서로 닮아서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느새 나는 분명히 착하게 성실하게 잘 자랐는데 어느새 그 친구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에게 익숙해져서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6절은요, 오만한 자, 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끝은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셨고요, 성령님이 친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갑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이거는 극도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께 임재하시지요. 성령의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을 듣고 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네 기도를 내가 이미 들었다 할 때 어때요? 눈물 콧물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친구 삼아 나갈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임했으니 이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고 바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 광야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까지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 하나님은 시험을 할 때 유혹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유혹을 해요. 유혹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믿음으로 능히 이기셨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지요. 늘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친구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도함을,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먼저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던 수많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병자들, 각양각색의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옵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로 퍼졌겠어요? 청주를 넘어 대전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쉴만한 물가의 교회,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 귀신을 내어쫓을 것이요 뱀을 들어올릴 것이요 어떤 독도 맺지 못할 것이요 쇠방울을 할 것이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본문과 제가 준비한 이 원과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건 설교자에게 얼마나 자유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와 상관없이 제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힘들 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악한 영은요, 나쁜 친구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친구도 있겠지만 이 악한 영이 바로 나쁜 영, 악한 영, 나쁜 친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을 흔들어 버리거나 그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쁜 친구예요. 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 여기서 선함이 뭐예요? 가톨릭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걸 흔들어요.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야,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역사적으로 봐봐. 그래, 예수 있었어. 그 사람 이 정권 싸움 뭐 옛날로 말하면 당쟁에서 패한 자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그 정권 싸움에서 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왜 믿냐?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해 버리는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런 말로 다가오면 그럴까?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늘 가다듬으며 나가야 됩니다. 바로잡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8장과 9장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또 12년 혈루병을 앓던 그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그 혈루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또 관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또 벙어리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이 벙어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사단, 악한 영에 붙잡혀서 말을 못하게 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은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일어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될까? 이런 한쪽에서는 의심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악인들의 꾀를 통해서 망한 자들이 있어요. 그 첫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자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중고등부 흙으로,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특별히 에덴 동산에다 그들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그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악한 친구, 뱀이 나타나죠.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귀가 쏠깃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을 이들은 잊은 거지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야. 이 죄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돼.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순간 합리화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봐주는데 뭐 내가 이번 한 번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똑같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바꾸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합리화할 때 그래 너는 내 친구야 하고 어깨 동무합니다. 그리고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영적인 아버지로 정말 친구 삼아 나갔어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그 끝이 있게 된 거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로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을 들 수가 있어요.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잖아요. 이세벨이 아름다웠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넘어간 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아끼는 모습이 이곳저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가져온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자멸을 자초한 거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 아합은 전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사하는 과정이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사가 저기 아합 왕이네 하고 아합을 향해서 활을 시위를 당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람 병사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공중에다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서 아합 왕의 갑옷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아합 왕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갔다면 아마도 아합을 향해서 겨냥해서 쏜 활이 감히 아합을 뚫지 못했을 거예요. 정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를 친구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부하인 예후에게 어떻게 죽어요? 그냥 잡아서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뼈가 두개골이 부서져서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사 지내려고 가보니까 뭐만 남아 있었어요?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아 있었다고 이 열왕기하 9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나머지는 들깨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잔인한 표현이지만 개의 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최후이고 선한 자를 꾀인 자의 최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과 친구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아무리 꾀어도 위협을 내도 협박을 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죠.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질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저놈을 어떻게 내쫓을까? 궁리를 하다가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하죠?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도 간구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이 칙령을 내려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몰아낼 수 있어 생각을 한 거죠. 꾀를 낸 겁니다. 그 칙령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고개를 숙였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은 이 모습이 그 신하들에게 다리오 왕의 신하들에게 적발이 되죠. 그리고 그는 사제고래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몇 달을 굶주린 사자가 정말 다리오가 자기 부하들을 꾀인 부하들을 집어 던졌을 때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를 다 으스러지도록 먹었는데 이 다니엘은 사자와 친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제국이 2번이 바뀌고 왕이 4번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총리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바뀌잖아요. 대부분 자기 사람들로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4번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는 여전히, 총리의 자리는 여전히 누구의 것이에요? 다니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친구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영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언맨? 어르신들 보셨어요? 아이언맨? 우리 보셨죠? 네. 아이언맨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크코어. 네,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여기에 꽂고 다녀요. 그거를 아크코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리액터인데 여기에 꽂고 그는 무한한 에너지를 이 아크코어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몇 곱절 큰 적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이 심장에 우리는 성령의 코어를 장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코어를 장착하고 나아갈 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이 강한 적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12제자지요.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시죠. 그런데 이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면 세상에 좀 인지도가 있는, 지식이 있는, 또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법한데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천대받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이죠. 9장을 보면은 이들에게 뭘 줘요? 권능과 능력을 줘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들에게 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우리에게 막 물질을 쏟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요,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너희들은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걸 가지고 너희들은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들도 그렇게 내가 지켜 보호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너희들은 지키며 순종하며 노력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들 대부분 어부입니다. 또 세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70인의 제자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스승 삼아 친구 삼아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 삼아 나아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물질을 친구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제자가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0년이 팔잖아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생각만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죄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쓰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잘못한 건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친구는 세상이었고 여전히 그의 친구는 악한 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살인해 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그 복된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축복이 있다고요? 형통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형통의 축복은 뭐예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겁니까? 무엇이 진짜 선입니까? 물을 때 너는 하나님을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어디일까요? 저기 있는 어디 시냇가요? 그 시냇가일까요? 그러죠.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예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에 우리는 힘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네 곳이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이들에게 강은 젖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물도 얻고 또 씻기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렇게 그 강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보니 그곳이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젖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옳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인정하잖아요. 인정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 너를 내가 정말 아들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이러한 약속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 정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나 나이 먹어서 못해. 나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아이고 나는 남의 사람 앞에 있으면 말을 못해. 입이 합대.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바빠요 목사님. 저 진짜 제가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도요 신기해요. 숨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악한 것들은 바라보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지하여 항상 그 인도함을 따랐듯이 우리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 아버지 매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결국 시들어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